성경에 그 야고보서가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제일 말씀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또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행함이 있어야 사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한 믿음이 되려면 무엇보다 실천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행함이 없을 것 같으면 거의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 2장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행함에 있는 믿음. 그런데 행함에 있는 믿음 그 중에 핵심이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은 달라요. 우리에게는 말을 주셨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시간 서로 말씀 들으면서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 야고보서 3장 2절에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는데 좀 괜찮은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있으면 이상하게 보이죠. 사람이 벌써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온전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얼마나 갈고 닦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항상 연단 훈련시켜가지고 기도 생활하면서 온전했다고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또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같이 읽어봐 시작. 혀를 잘 길들여야 한다. 먼저 여기 혀에 위로에 걸리는데 야고보서 3장 3절로 7절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해야 하려고 그에게 자를 펴며 온몸을 열도하며 또 배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금 작은 키로 사방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피우는가. 혀는 오히려 우리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불러들이고 세계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의 진성과 세며 노래와 해물은 다 빌들을 물어 사람에게 빌들어드리와. 거기까지 여기 보면 말이 위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다시 잘 읽어보면 정말 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전체가 이제 이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3장 8절 야고보서 같이 시작. 혀는 능히 빌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나귀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그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리고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생이 한 구멍으로 어찌 강물과 수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짝꿍이 강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참 한 혀로 어떻게 여기 저주 찬송이 나오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 입에서 저주만 나왔으면 저주만 나오야지. 어떻게 찬송도 나오겠느냐. 한 입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혀를 잘 기르는 자, 이 사람이 자신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릴 때 그 잔소리를 많이 하면 자신감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들이 훈계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하네. 설 그만하시지 그럽니다. 어떻게 목사가는 설교와 비교를 하겠어요? 네, 여기 말에 네 가지 그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입으로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가슴으로 하는 말부터는 좀 진정성 있고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영으로, 성령으로 하는 말, 이 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감동을 줍니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성령으로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잔소리를 해가지고 정말 그 아이들이 아주 고통받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는데 2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성품은 괜찮은데 그냥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그것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을 헤매다가 결국은 절도범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행에 됐어요. 근데 감옥에는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와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 아이 이 손을 와서 전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는 없을 거 있나요? 같이 시작. 수고하고 주신 자들아 다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다음에 없어요. 그다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소년이 어렸을 때도 또 들었던 얘기 때문에 막 뜨거운 눈물이 내요. 감동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청년으로 바꿔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이 사람을 그렇게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잘할 것 같으면 죽을 영혼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런데 어떤 성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몇 시간 막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게 사람이 막 심장을 푹푹 찌르는 말 막 공격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러고서 돌아서서는 한번 그런 말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이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 거 이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참 다른 사람들 멸시하고 또 위에 사람들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을 자꾸 들은 사람은 아이들도 그래서 문제아가 되어버려요. 학교의 문제가 뭐냐면 머리만 가르치고 가슴으로 안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는 그냥 졸기만 하고 폰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학교 마치고 학원에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학교 가서는 졸고 폰만 보고 그런 정서가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정말 참 중요한지 여러분 도시의 그 지하철 철도를 타면 지하철 타면 말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상할 정도죠. 전에는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정다운 얘기도 했는데 지금 그만큼 사람들이 그 정서가 메말라 있는 겁니다. 여기 두레교회 여러분 여기 많이 새벽을 깨우려고 긴 무슨 인정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중고등부 수양회를 기도원에 가서 했어요. 먼저 다 모아놓고 핸드폰부터 딱 압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어쩔 줄 몰라요. 안전을 부족하고
그게 막 죽을 끝까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는 조용해져 버려요. 아이들이 한참 있다가는 조용하고. 그래도 지켜보면서 항상 계속 지켜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장난도 하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여기는 홈보다 더 재미있어. 엄마 여기는 다른 것보다도 더 비디오보다도 다른 것보다 더 재미있다. 그래서 여기 살고 싶다.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말이 가슴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무슨 종교냐? 말씀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문영어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무슨 영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화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도개기까지 하며 또 왕의 생사가 뜻을 감찰하니.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살아있는 영혼의 말씀이요. 죽은 말은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게 구원의 말씀이요. 관절과 골수와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그 결탁해서 죄를 범하거든요. 서로 그것을 찔러 쪼개가지고 수술해서 그래가지고 제 위치에 딱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낫고 심령이 성결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고는 것은 원래의 뜻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폭발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경관진도 다 원수된 마음도 모두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제 위치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을 수술하는 이 말씀이에요. 찔러 쪼개기까지 수술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뭐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시작.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인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응하니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가 이런 말이 그랬죠. 이 성경 예수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 깊은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A가 어떤 뜻을 B에게 전달할 때 뭘로 합니까? 말로 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뭘로 하겠어요? 말로 하죠. 그게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세상 모든 만물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 곧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여러 번 얘기했으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 품 안에 같이 있었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그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까 말한 대로 성탄절 그래서 애기로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는 겁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기나? 공부해서 되느냐? 철학을 연구해서 어디 수양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그건 아닙니다. 로마서 보십시다.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들음은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가르쳐. 그리고 이게 바로 복음이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여기서 그래서 이 믿음이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고 우리가 얼마나 알 수가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까운가 멀리 있는가 그게 궁금하죠.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내 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확실히 가르쳐 주잖아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탄한 거, 뭐 이웃 사람들하고 다투고 뭐 싸우고 세상에서 어떤 건 그런 거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주여 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내 마음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이 충만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우리의 마음에 잘 적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인정하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 10장 19절 같이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말로 믿어져요. 그래서 시인을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나 고백이죠. 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꼭 있어야 돼요. 얼쩍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쉬쉬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해야 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입으로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랬죠. 그래서 부활 지난번 그 부활절에도 이 말씀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건 말이에요.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하는 그 입술마다 믿음이 생겨요. 아멘하면 또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덤덤해가지고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내 입으로 딱 고백하면서 아멘 하면 어느 사이에 내 속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다. 나도 함께 산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공부해야 돼요. 암송도 해야 되고 여러분 같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을요, 어떤 심리학 때가 읽을 때 10%가 머리에 남아요. 예. 그리고 공부할 때 읽을 때 10% 남고 이제 들을 때 20% 남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 40% 남고 암송할 때 얼마? 100%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TV만 보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웃집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시간 있거든 성경 좀 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경을 많이 외운 사람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불교 경전이죠. 그걸 많이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불교 사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불교의 그 사상을 가지고 책을 쓰려고 그래서 책 읽기도 하고 책을 쓰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만났어요. 손장호 씨입니다. 우리 손장호 씨가 그런 사람인데 제일 처음에 내가 만나가지고 사형에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할 때 까다로운 질문도 하고 이것저것 귀찮을 정도로 이것저것 질문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이런 얘기했어요. 신구약이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랬더니 인간적인 모든 좋지 못한 거 다 있는데 다만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부터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부터 기록된 거다.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고 그럴 때는 이제 신약을 보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보는데 자기 읽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약을 많이 보고 그리고 구약도 다 보고 신약도 다 보고 그런데 벌써 작년에 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 박수 칠만 하죠. 근데 박수 칠 때 교만하면 안 돼요. 본인도 박수 치면서 온전해야 되죠. 그 누나 얘기도 할까요? 내가 그 전에 그 미용실 정대신 이발하기 전에 그게 가서 미용실에 그 누나가 미용실에 갔는데 내가 이발할 때마다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는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일요일 절간에 가요 그러더라고. 예. 근데 옛날 지난 얘기입니다만 근데 지금은 계속 누나도 이모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청년이 어떻게 내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119편 9절입니다. 같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범죄치 않도록 내 마음에 말씀을 두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줏대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이제 간직을 해야 되는데 11절 시작. 내가 어떻게 못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100% 암송하고 100% 이제 마음에 두니까 주의 말씀을 두니까 범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3절 시작.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또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119편 50절
내가 시작. 이 말씀으로 나의 열정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다음 52절 시작. 여호와 주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부어. 다 같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고백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여생은 생명의 언어, 생명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죽은 언어예요. 왜냐하면 중상, 모략, 상처 주고 그렇게 물론 좋은 말을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없으니까 죽은 말이죠. 이 죽은 말에 다 모두가 다 쏠려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서 이 주일날 하루잖아요. 6대 1이잖아요. 6일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자기가 됐든 타이가 됐든 항상 남의 말이 됐든 내 중심에서 됐든 말에서 계속 죽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공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이 없을 것 같은 고연히 허세만 부리려고 나한테 뭔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툭툭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말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끊으시며 뭘 금하여? 입술로 계율을 하지 말고 혀를 금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요. 명령이요. 혀를 금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절제된 말, 덕 있는 말, 생산적인 말, 축복된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4절의 말씀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시작. 무서움과 어리석은 말이나 기도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앞에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 평생에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우리 집사님 별로 잘한 것이 없을 때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 사이도 서로 별로 잘한 거 없더라도 말로라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면 자연히 평화를 주는 겁니다. 이해하고 부부싸움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서로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했을 때 다같이 내 말도 옳지만 당신 말도 옳아요. 그럼 얼마나 편하네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잠언서 21장 혀를 지키면서 21장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구원한다. 그렇죠.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환난에서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거의 다 마치는데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그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동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멋대로 말하잖아요. 제 감정대로 말하고 제가 아는 수준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가정마다 평안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여, 다 같이 따라 주여, 주여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위원회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결합시킬 때 그게 참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마디 더 있습니다. 진주와 같은 말이 있어요. 잠언서 20장 15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 지혜로운 말 입술이 더욱 보배니라. 그 진주와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 여기 지혜로운 입술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입술 되게 하소서. 더욱 보배라고 해요. 이것이 진주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 나도 여러분의 입술에 제발 좀 진주와 같은 값비싼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가능할지라도 아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왕이면 축복의 말, 감사하는 말, 정말 도와주는 말, 사랑하는 말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 말로 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